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즉곡곡곡의 이흥관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우리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분은요, 여러가지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오카리나 연주자, 그리고 떼제 봉사자이면서 한편으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메리유, 유혜진, 마리아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와, 어서오세요. 오카리나 연주자이고 또 떼제 공동체에서 봉사를 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계속 떼제 기도회에 같이 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이 조금 제약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는 그전에 조금씩 하던 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있는 좀 소소한 크리에이터입니다. 제가 네. 두 가지 생소한 언어가 있어요. 오카리나랑 떼제 공동체, 떼제 기도 모임, 이런 거 조금 생소해요. 먼저 오카리나가 어떤 악기인지 좀 보고 싶고 또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오카리나인가요? 요거는 이제 칼림바를 제가 앞에는 펼쳐놨고요. 오, 네. 이거는 그럼 이게 오카리나는 아니고 네. 칼림바라는 다른 악기고. 네, 어린이들이나 어린이가 집에 있는 이제 가정들은 대부분 이제는 오카리나를 아실 거예요. 오카리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흙을 빚어서 구워 만든 악기예요. 자기 오, 악기. 우리 고려청자나 이렇게 뭐 백자, 조선의 그렇죠. 백자 그런 네.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떨어뜨리면 깨질 수 있는 그런 아이고. 자기의 형태고, 근데 요즘에 국내 여러 브랜드들도 플라스틱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네, 굉장히 고퀄리티의 악기로 또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저도 이제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클래식 악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취구라고 하는데 여기 입만 대고 그냥 불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를 소리가 내기 되게 예쁘네요. 어려운 악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불면 소리가 나니까 굉장히 쉬운, 접근하기 쉬운. 또 그러나 또 피치감이라고 해서 음정을 정확히 맞춰서 내기는 좀 다소 어려운,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악기입니다. 조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어떻게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선택하시게 됐을까요? 이거는 또 이게 또 떼제랑 약간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뭐 성당에 성가대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만 하고 음악을 전공으로 할까 생각도 하다가 이제 안 하려고 마음 먹은 다음부터는 이제 취미다 이렇게 딱 옆으로 치워놨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떼제 공동체에서 제가 봉사를 하고 그때 또 기회가 되어서 제가 거기서 선창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맞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음악인데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이제 귀국을 했었거든요. 떼제라는 곳이 실제로 외국에 있는 곳인가 봐요? 그쵸, 네. 프랑스에 있는 마을이고 마을에 있는 공동체 이름이 이제 떼제 공동체인 건데, 귀국하자마자 사실 그 전부터 저한테 오카리나를 해보라고 권유했던 분이 있는 제 피아노 선생님이셨는데, 그 전까지는 안 해요, 막 애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편견이 저도 있었어요. 우연히 그냥 초대받아 간 콘서트가 오카리나 콘서트였어요. 근데 와.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청아하고 보면서 저런 악기 나도 하고 싶다 이래서 기초부터 이제 배워서 바로 제가 또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또 가르치면서 저도 연주를 하게 되는 사람까지 되었죠. 네. 그 제가 듣기로는 이미 성인이 된 후에 시작을 하셨나 봐요. 네. 너무 놀라운 게 그 청년들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네.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이렇게 생길 텐데, 맞아요. 대개는 그런 결정을 20대 초반이나 뭐 10대 후반에 이미 결정을 하고 이제 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좌절도 많이 하고 새로운 꿈을 꾸기에 늦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마리아 자매님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올라와서 시작하겠다는 게 저한테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20대 중반 정도에 그쵸. 시작했다는 건. 사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지만 10대, 20대 때 청년들이 너 뭐 하고 싶니? 했을 때 난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 친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난 뭘 하지? 근데 계속 물음표일 순 없고 그리고 조금 영어를 어렸을 때 미국에 갔다 온 걸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영문학과를 갔고 내 길을 조금씩 찾아봐야지 이렇게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떼제 공동체에서 경험을 하고 온 후로는 주위의 시선이랄까? 내가 뭘 하면 어떨까 이런 것보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주저하지 말고 그냥 하자, 약간 그렇게 해서 더 시도를 해보게 되었고, 그게 또 이렇게 길이 열린 경우인 것 같아요. 와, 20대가 돼서도 여전히 꿈을 꿀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그 얘기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리거든요. 저는 이제 40대가 넘었지만 저도 이제 그런 나도 지금 하고 싶은 게 뭔가, 저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없는데 저도 한번 악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불현듯 들기도 하네요. 아까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떼제 공동체에서 네. 기도 체험, 또 거기서 봉사자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마 뒤에 이 십자가도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오늘 상징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떼제 공동체 십자가라고 들었어요. 네, 이 떼제 공동체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죠. 네, 네. 이콘 십자가. 네,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로 수사님들이 기도 끝에 우리가 모여 있는 신자들 사이에 두시고 우리가 같이 또 십자가 기도하고. 경배를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십자가이죠. 그러면 떼제 공동체, 떼제 기도가 도대체 뭔가요? 저도 제가 찾아가기 전까지는 잘은 몰랐었어요. 2013년도인 것 같아요. 이제 꽤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떼제 공동체라는 곳이 있고 그게 프랑스에 존재하는 어떤 마을이고 마을에 있는 공동체고 그 마을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매주 찾아간다. 그리고 큰 언니가 그곳에 이제 한 3번 정도를 찾아가면서 그곳에서 좀 기도해보고 하느님과 좀 대화, 묵상을 하면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되었기도 했고 그래서 마리아 너의 삶에 살짝 쉼표를 주면서 그곳에 가서 조금 이렇게 좀 내려놓고 하느님하고 좀 편안하게 지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는데 그래? 거기가 어딘데? 이러면서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하고 이제 가고 싶어져서 이제 공동체 연락을 드려서 가게 되었죠. 네. 제가 아무래도 한국인이라서 조금 한국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굳어있는 게 있어요. 외국 애들이 좀 자유로운 것보다는 조금 행동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루 종일 24시간 영어로 얘기하니까 막 정신도 없고 그렇겠네요. 막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다가 그냥 시간이 가버린 듯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때는 이제 1년의 기간을 가졌고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그 떼제 공동체에 가고 싶은 좀 그리고 체험하고 싶은 열망이 좀 올라오는데요. 근데 프랑스에 있다면 지금은 가기 어렵겠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오고 한국에는 그런 모임이 없나요? 네, 맞아요. 프랑스에 직접 가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지만 정말 저희는 어렵죠. 좀 멀기도 하고 특히 맞아요. 코로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같이 이렇게 떼제를 다녀온 조금 떼제를 그리워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모여서 떼제 기도를 우리끼리 젊은이들끼리 시작을 해보자 해서 와, 시작해서 좋다. 진행을 해왔던 게 있어요. 월 2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조금 중단하게 되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떼제 수사님 한 분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한국인 수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여기 예수의 센터 성당에서 아, 여기 바로 이 장소. 네, 여기 예수의 센터 오시면 3층 성당에서 네, 월 1회 한 번씩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대로 다시 첫 번째 토요일에 첫 번째 토요일에 예수의 센터에서 네, 오시면 그 프랑스 공동체에서 하는 기도와 같은 방식으로 조금 더 친숙하게 한국어로 한국어로 이제 찬양을 같이 할 수 있고 정보 이런 게 궁금하시면 떼제 코리아 이렇게 치시면 이번 주 기도가 있다 뭐 없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보시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나 그래도 프랑스 가고 싶어요 이럴 때 좀 답답하실 때 기도 끝나고 저희 중에 한 명 불러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 또 막 저희가 아는 정보 다 알려드리니까 저희한테 문의를 하셔도 좋죠. 좋네요. 그러면 우리 이거 촬영 끝나고 저한테도 좀 네. 제가 마지막으로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찾아봤어요. 유튜브 제목이 메리유라고 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뭐 그런 뜻인가요? 네, 뭐 약간 이중적인 의미로 그렇게도 들려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고요. 제 세대명이 마리아다 보니까 그랬고 메리 제 성이 유다 보니까 메리유 이렇게 돼서 유튜브를 그래서 만들 메리유. 때 네, 약간 실명은 조금 왠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메리유라고 만들게 되었죠. 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악기들을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맞아요. 많이 연주해 주시는데요. 네. 그것들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 이제 오카리나 이런 관악기인데 코로나 시기에 사실 이게 마스크를 벗는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주 핫한 악기라서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잘은 연주는 안 해봤어도 본 적은 있다 하실 수 있는 이런 칼림바라는 악기예요. 네.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제일 낮은 음부터 제일 높은 음까지 피아노처럼 이렇게 좌부터 우로 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도, 레, 미, 파, 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가게 되어 있는 손톱으로 이렇게 튕겨서 내는 여기서 그런 해볼까요? 악기입니다. 네. 네. 어떻게 튕겨도 소리가 잘 나죠.
소리가 너무 예쁜데요? 요즘에 이제 집에서 1인 1악기, 뭐 취미 악기, 집콕 악기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해시태그를 걸면서 막 연주해서 애기들도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뭐 주부들, 어른들까지 연주해서 많이 올리시는 악기예요. 그래서 저도 종종 연주 올려드리고 있죠. 이따가 안젤라랑 둘이 좀 네. 이렇게 이거 가르쳐 금방 주시면 배울 수 좋을 것 있는 같아요. 정말 같이 빨리 배울 수 잠깐 있는 악기이기 배워보는 때문에 시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하시죠. 제가 마지스를 선물로 하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따가 같이 우와, 네, 같이 고맙습니다. 배워보시고 네. 요 밑으로 이렇게 받아야겠어요. 네, 네, 이따가. 방문하신 와. 청년들하고도 같이 연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그 언박싱을 해야죠. 네, 언박싱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나무들 재질에 따라 소리가 다른데 향도 좀 좋고 피톤치드가 많이 나는 편백 나무. 마지스 오시면 구경하실 수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해진 마리아 자매님이 본인이 체험한 기도 내용 그리고 또 떼제 공동체의 이야기, 청년으로서 이렇게 음악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함께 또 복음 읽고 이 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 같이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사순 제4주일이거든요. 올해의 복음은 조금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 요한 복음이 사순 이 기간 동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복음 나눔 제가 먼저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첫째 줄에 예수님이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야, 예수님도 그러면 구약 성경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 모세가 나오는 편은 지금 책이 없는데도 외워서 할 정도로 자주 읽고 좀 흥미로워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20대 혹은 10대 때 예수님이 좀 즐겨 읽던 영적 독서가 탈출기의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감동도 받고 어떤 면에서 자신만의 어떤 영웅, 그런 모델, 그런 사람으로 모세를 좀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청년 때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구약 성경 읽으면서 그 인물들이 나에게 좀 와닿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래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 표현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거의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의아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예수님은 이때부터 하느님과 좀 일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느껴져요. 복음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는 저로서는 이때 그냥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벌써 하느님과 자신이 일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깊게 갖고 그럴 때 주저앉지 않고 그냥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일치하고 있다는 이 고백은 저는 제가 듣기로 하느님한테 드리는 고백같이 느껴져요.
아버지 하느님, 제가 그렇게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느님이 외롭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이 하려 했던 일,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고 이 세상에 보냈던 것을 그 아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제 굉장히 기뻐하셨겠구나.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인상이 많이 남아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는 생각을 해보지 전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귀한 아이를 내준다는 게 가늠하기도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사실 상상은 안 되면서 그만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이 크겠구나라는 건 제 막연하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저도 조금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조금 밑에 부분에 빛이 왔지만 그렇죠.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왔는데 우리가 완전히 빛으로 다가가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뭐 죄라면 죄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약간 등을 지면서 어둠을 바라본다는 게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랑 좀 맞닿아서 좀 생각이 더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큰 사회적인 이슈, 막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맞아요. 뭐 많은 이슈들 있잖아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럴 때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지, 막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고 그거를 막 단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뭐 크리스찬으로서 그래도 죄는 미워하지 사람 미워하지 않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뭐 그 감옥 안에서 뉘우친다면 그걸 또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되나? 그 밸런스를 잡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저한테도 잣대가 오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막 저 사람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혹은 몇 년 전에 혹은 나도 기억 못할 때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줬거나 어떤 죄를 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 그랬잖아 누가 만약에 그런다고 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잘못 저질렀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뭐 사과를 해야 되는 사과를 하고, 그런 뭐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빛을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좀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도 저도 가끔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안주하지 않고 우리를 내려놓지 않고 끊임없이 어둠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빛을 향해 가야겠구나, 약간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순제 4주일 맞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우리 유혜진 마리아 메르유 게스트와 함께한 이 집콕복콕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직접 이렇게 악기들도 만들어 오셨고 또 전공하신 오카리나 악기를 가져오셔서 제가 한 곡 좀 청해 듣고자 하는데요. 혹시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 사순 시기에 희망적으로 빛을 향해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음악 혹시 준비해 주셨다면 한 곡 청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곡을 할까 막 여러 고민을 했는데 많이 위로가 됐던 곡인 것 같아서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너무 유명한 곡이긴 한데요. 오카리나로 연주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클로징하고 가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시그니처 그 포즈가 있습니다. 네. 왼쪽부터 가는 거죠. 그래, 구독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고요. 구독 콕, 좋아요 콕.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